보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이제 하면서 유대인들도 만나고 이방인들도 만났겠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가장 귀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나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은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유대인들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썼었겠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구나, 다르게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이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어느 도시에나 가봐도 그런 현상은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첫 번째, 이방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는 살 수 없고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보통 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것을 보호하고 자기들의 직업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막 폭동을 일으키듯이 일어나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는데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각각 깎아서 만들어서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신이 존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데 그 신이 엉뚱한 신들인 거예요. 그런 문제를 로마서 1장에서 다루고 있고, 2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다르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3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헬라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나음이 무엇이며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의 나은 것 받은 은혜가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아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지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그리고 헬라인은 헬라인 나름대로 자기들이 뭐라 그럴까요? 더 나은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압송되어 갈 때 재판석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신문에 보니까 그들의 법에 관한 것뿐이고, 그러면서 분명히 바울이 변호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이건 그냥 뭐라 그럴까, 자기들끼리 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뭣도 먹지 아니하고 뭣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다르다. 그리고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법이 최고의 법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나 너나 우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누구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이 여러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시라서 하나의 흠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다른 데는 다 괜찮다 하더라도 발목 하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흠이 있는 것이라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바울의 생애를 놓고 한번 얘기해 보면, 바울은 율법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내가 율법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냐는 거예요. 율법대로 산다고 해서 율법의 의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로 나를 용서하고 품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 일상적인 삶에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이제 엄마의 이렇게 그 어떤 용서와 품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식들이 제일 함부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부분 보면 엄마예요. 다 이렇게 일하는 거 다 부모니까. 그렇다고 엄마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엄마는 그만큼 자식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품이 크다는 얘기지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 덩어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한 것에 가장 그 확실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내리고 보낸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인간에게 너희들은 다 죄 아래 있는 자고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그것을 이미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신체의 여러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뭐 목구멍, 혀, 그 다음에 입술, 이것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발로 가고 이런 것들은 우리 행함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이 다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거룩한 것 같지만 이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었는데 아담에게는 하나의 율법을 주었는데도 못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에게 여러 율법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되느냐? 안 돼요. 율법을 지켜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게 뭘로 나타났는지 아세요? 제사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주어서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의 피로 거룩해지고 다시 가서 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 피를 의지해야만 되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면서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안 되는구나,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을 다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몰랐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던 거죠.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그만큼 큰 죄인.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처럼요,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제껴놓고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에 있는 것만 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볼까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의롭게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의로운 존재이다.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도 의롭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의로운 존재로 사셨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어떤 의미에서 굳게 세우나요? 율법이 지향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거룩함이에요. 율법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데 율법으로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뭐가 되셨다고 했죠? 마침이 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마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은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온전히 율법을 지키심으로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의 마침, 율법이 요구하신 것을 다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거룩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성전 삼고 계실 만큼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만큼 거룩하게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